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오물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교 단체 중에 한 단체가 예수전도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미국에서는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해서 YWAM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처음 시작한 분이 로렌 커니맹 목사님인데 이분도 우리 오순절 교단, 기아성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끄는 선교 단체가 커서 이제 독립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참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책이 있는데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 한쪽은 하나님의 책에 대한 사진이고 한쪽은 그분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번에 선교 여행 선교 훈련을 받으러 하와이 갔는데 이분이 이제 있는 선교 단체가 그 하와이 코나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옷을 입으신 이분이 지금 연세가 있으시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열방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이 책에서 이 성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다녀봤는데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이 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것을 세세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책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혼 구원을 뛰어넘어서 이 나라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적 도구라고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시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죄인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도덕, 법률, 교육, 경제, 정치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복음이 깊이 들어간 나라는 부흥뿐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 또 정의로운 그런 구조가 함께 세워졌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제 성경이 들어가서 그 민족을 바꾼 그 사례를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또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우리나라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우간다, 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개화기 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그 남자들만 교육했던 그런 문화였는데 여자들 데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그 삶의 그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다 어떤 변혁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어떤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 자체가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는데 어떤 나라들은 왜 그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왜 바뀌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7개 영역, 그러니까 나라를 이룰 때 7개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종교, 가족,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 경제 이런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 그 세계관,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각 영역에 들어가서 스며들어서 그 부분을 변화시킬 때 이런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생각을 안 바꾸고 세계관도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 하나로 그냥 딱 땡. 이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이 세상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그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와도 사회 영역의 변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한 온전한 그 순복, 그 실천이 뒤따를 때 이 참된 변혁이 일어난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 이 119편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귀한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것은 그냥 시적인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기 실제 삶에서 정말 어둠 캄캄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발견했고, 또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이정표, 그 빛을 발견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고, 그 말씀이 이렇게 오늘 시편 이 시인이 증언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어둡다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어둡고 참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어둠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준다. 그러니까 등이라고 이야기하면 등은 지금 시대는 랜턴이나 마찬가지겠죠. 우리 발 앞에 당장 실족하지 않도록 그 밤에 우리 이 랜턴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발 앞을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안전하게 내디딜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의 빛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기준이 되어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참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위대한 하나님이시냐면 지금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이 각자의 삶 가운데, 각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지금 신이라는 자기가 믿는 신적인 그 존재가 자기한테 지금 이 시간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그 신은 우리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 하나님 말씀, 본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예 기록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냥저냥 고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 말씀이 단지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듣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신이 그렇게 말하느냐, 그런 신이 없는데 우리 조상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말씀하신다 할 때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증언하고 있고,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님을 증언할 때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증언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증언할 때 1장 1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내가 어떤 신적인 존재에 다다라 가지고 그 뭔가 행동 노력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얻어내려고 열심히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출발이 다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신적인 존재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1장 9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하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내려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가, 다 그 예수님을 거절했죠. 거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참 빛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그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 안에는 이미 생명의 빛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증언하는데,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등이요 빛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구약에서는 계시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조금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 많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과 빛이 되는 그런 경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는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조차 이 사람은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등이요 빛이라고 이제 증언하면서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그 이유를
그 106절부터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붙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은혜를 자기에게 주셨는가 고백할 때 고난 속에서 자신을 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고난 속에서 살려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결단해도 고난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06절에도 이 시인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해서 이렇게 결단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는 거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심하고 그 고난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인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하나님 법을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07절 10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유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어떤 분은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복된 분이죠.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이 시인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끊임없이 자기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위기까지 그렇게 처했는데 그래도 이 시인은 결단하기를 내가 법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한 권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암 투병 중에 계셨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정말 그 치료 과정에서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절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망스럽고 아픈 것은 왜 하나님 잘 믿는 나에게 이런 병이 오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회의, 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이기 때문에 이제 곧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루는 핸드폰에 저장된 그 알람이 하나 뜨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어플 이렇게 등록하시면 매일마다 말씀을 이렇게 딱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말씀 자체, 성경 자체를 들여다 보지도 않는 분인데 이 핸드폰에 딱 말씀 알람이 딱 떴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고 그래 내가 이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내 이 삶의 이 어두운 이 환경에서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에 지금 내 인생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 하나에 내 오늘 하루를 비추는 등불이 되겠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 그 시편을 암송하셨는데 오늘 107절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뭐 이분이 완전하게 치유됐다 이걸 떠나서 지금도 치료받고 있으신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자기가 이 권사님 고백하기를 내가 치료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를 살린 건 하나님 말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육체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내 심령에 우울함과 두려움과 절망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살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치유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치유받았는데.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확신을 얻었다고
간증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누구나 다 힘듭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에는 하나님 말씀은 올무 속에서 나를 지켜줬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0절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유혹을 주는 세상이죠. 올무를 놓고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질까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크게 넘어져서 또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영역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 그런 올무와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 함정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런 유혹 중에는 어떤 이 세상에서는 그거를 또 정당화시킵니다. 뭐 다 그렇게 산다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이 정도는 또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본문의 시인은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회계사 시험을 올해 수년간 준비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회계사 시험을 엄청 준비해서 이제 어렵게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제 회계 법인에 이제 입사를 했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 업무가 주어졌는데 그 업무가 뭐냐면 그 장부를 좀 조작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회계사가 됐는데 회계사 그 사무실 가니까 입사 초기에 배정받은 게 그 장부 조작하는. 그래서 자기 이제 꺼림직해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선임에게 마음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하니까 유별나다고 다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신입이 순진해가지고 왜 사람을 하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오늘 110편 110절을 이렇게 본 겁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 그래도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상사에게 정중히 요청을 하는 거죠. 자기가 양심에 이거 좀 힘들다, 다른 업무를 달라 해서 그래도 다행히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뭐 비일비재하죠. 여기 뭐 이 청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뭐 간증들 우리 주변에 이제 들어보면 회사에서 그런 불합리하고 정말 그런 일을 이제 시켰을 때 어떤 집사님은 안 한다고 하다가 이제 인사이동 받고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불리해질 수 있고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그러니까 어떤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흔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떤 간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혹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세상 판단을 따르는지를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말씀은 제게 올무를 피하는 길이었고 등불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도 자신은 말씀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타협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일대기를 이제 전기집으로 만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그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이분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말씀을 영적
나침판으로 붙들었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얼마나 굶주리시겠습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시험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데 생존을 위해서 떡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떡을 부정하시고 생존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본질적인 부르심,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거 힘들고 알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그 이런 간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이 복이냐 이야기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높은 지위를 얻고 부귀 권세를 얻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악인들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이 가치관, 이 세계관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이렇게 듣고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배워도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안 바뀌면 세상에서 배웠던 그 세계관 그대로 복 받는 거는 세상이 모두가 복 받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거만 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네가 가난에 처해서 고난받고 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너는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의 시각 삼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말씀이 나의 기업이요 영원한 기쁨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그리고 많은 좋은 인맥들, 높은 지위,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유산, 우리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증거들을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생의 재산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재산, 내 유산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지금 뜬구름 잡는 사람이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자기 유산을, 자기 재산을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로 자기 유산, 자기 재산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업으로 삼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내 기업, 내 재산으로, 내 유산으로 삼고 이것 자체가 내 안에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이 타십니까? 예, 어떤 분은 이제 잠이 안 오면 그 말씀 읽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처방을 내립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목사님. 그럼 성경 읽어. 성경 읽다 보면 잠이 든다고. 슬픈 현실인데. 예, 잠이 올 수 있죠. 예, 성경 읽으면 잘 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모르면 어떤 성막을 만드는 거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족보라든지 이런 거는 참 힘들죠. 목회자인 저도 그거 읽으면 너무 힘든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꿀송이보다 단지 이게 쓰디 쓴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깨달으면,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달으면 이것보다 기쁜 게 없습니다.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발견하면 이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가지고 그 풍성해지면 너희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걸 서로 세워준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렇지 못한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내 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터져 나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터져 나온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영적인 즐거움, 말씀을 통한 이 기쁨, 이것이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그러니까 만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 영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런 역사 드라마도 이렇게 재밌는지. 고란 전쟁 너무 재미있고, 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보다 그거 보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이 기쁘다 이렇게 정말 진실로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12절 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이 시인은 자신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 율례, 그 말씀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집중했다는 거죠. 마음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붙들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에게, 여기 계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누구나 뭔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돈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기 인기, 명예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남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붙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돈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인정 욕구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그 인정 욕구가 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뭔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뭘 붙들고 살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선택 안 해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인간 성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내가 결국에 붙드는 그것이 나를 붙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앞서 소개했던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 이 책에 나와 있는 피지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이 피지라는 이 나라가 이 섬나라죠, 섬나라. 330여 개의 그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인데 여기에서 사람이 사는 그 섬은 1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온난 다스판, 그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인데 2001년도에 한 작은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피지 그 작은 마을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누쿠라든지 부니빌라, 비아, 바누소, 뭐 나마디 이런 이제 그 마을들이 있는데
그 피지 섬이 우리가 이제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됐죠. 명소죠. 그 전에도 그렇지만 산호초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산호초가 죽고 그리고 물고기도 사라지고 땅은 메말라 가면서 농사 짓기도 힘들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마을에 어둠이 너무 짙게 깔려서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았고 폭력 그리고 가정마다 안 깨어진 가정이 없을 정도로 가정 파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래서 뭐 젊은이들도 소망이 없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도 뭐 물고기도 이제 다 없어지고 땅도 메말라가고 이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피지 한 작은 마을에서 그 공동체 지도자들과 주민들이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회개가 시작됐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던 부분들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처한 건 아닌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 우리 마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또 주술했던 것들 주술할 때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음란물들 또 술과 마약들 이것들을 다 가져다가 다 태우고 회개 집회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예배를 이제 뜨겁게 드리면서 이 마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은 이 마을이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런 그 전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이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신실하게 그 말씀 앞에 살아가지 못했던 말씀은 알지만 실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 분위기만 바뀐 게 아니라 이 수년간 죽어갔던 이 산호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라졌던 물고기 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불모지 같던 이 밭이 건강한 작물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폭력과 이 중독, 이 가정에 파괴되었던 이 사라진 이 흑암이 짙은 이 마을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그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또 다큐멘터리로 반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뭐 유튜브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지에 이 마을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마을마다 입구에 그 편말을 써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이 피지에 관련돼서 다큐멘터리 그 만드는 사람들이 가서 다큐멘터리도 제작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반영도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기적과 같은 이런 변화가 이 한 마을에 일어났는데 왜 그랬냐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되돌아봤고 무엇에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이켰을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졌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만 변화된 게 아니라 자연 환경조차도 변화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190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면 우리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아나고 이 민족도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깨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안에 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